오늘 마태복음 9번째 시간으로 성령에게 이끌리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일전에도 소개해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재미가 있어서 또 교훈이 있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글이 있습니다. 제목이 사탄의 고민이라는 글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난 정말 그 녀석이 싫다. 그런 녀석은 처음 본다.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성경부터 읽고 새벽 기도를 한다. 도대체 왜 멍청하게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지 모르겠다. 거기까진 내가 인정한다. 그런데 왜 기도 내용이 그 모양 그 꼴이냔 말이다. 도대체 자기를 위한 기도가 별로 없다.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 다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한다. 더 이해 못할 일은 그 녀석은 자기를 맨날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는 사실이다. 미치겠다. 내가 맨날 기도할 때 그건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을 집어넣어줘도 도대체 무식한 건지 단순한 건지 알아듣지를 못한다. 내 살아생전에 그렇게 무식하게 신앙생활하는 놈 처음 본다. 정말 내 살이 빠진다. 그런데 거기까진 괜찮다. 왜 말씀을 그렇게도 꼼꼼히 보냐 이거다. 대충 보고 대충 생각하면 될 걸 가지고 왜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냔 말이다. 제대로 성경을 본다느니 하면서 성경을 볼 때마다 기도한다. 성경은 그냥 옛날 이야기나 도덕책같이 좋은 책들 중에 하나로 여기면 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다. 내가 더 괴로운 건 그걸 그대로 순종한다는 사실이다. 언젠가 이런 일이 있었지. 그 친구가 성경을 보더니만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막 들뜨는 거야. 그래서 내 부하 중 한 명을 보내서 좀 타일렀지. 아직 아니야. 좀 더 시간을 봐가면서 하라고. 그랬더니 그 친구는 더 확신이 있는 듯 멍청하게 막 전도하는 거야. 물론 내가 좀 힘을 써서 그 친구를 바보로 만들었지.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녀석이 거기서 실망하거나 슬퍼하거나 울지 않더라는 거야. 처음에는 조금 쫄더군. 그러나 좀 지나니 그 자체를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야. 그 이유가 뭔지 알아? 글쎄 자기가 그런 핍박과 고난을 주님께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했다나 그러면서 감사하는 거야. 내가 제일 짜증나고 힘이 드는 건 그 친구에게 실패를 줬을 때야. 실패를 주면 그 녀석은 더 잘 일어나는 거야. 꼭 오뚜기 같이 말이야. 내 비록 예수가 오기 전까지만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지만 그때까지만이라도 이 녀석 엄청 괴롭히려고 맘먹었거든. 그런데 그럴수록 이 녀석은 더 내 왕국에 큰 치명을 주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더라고. 내가 그 녀석 이 세상에서 보내버리려고 많은 노력을 해봐도 하나님이 그 녀석과 함께해서 내가 한계를 많이 느껴. 내 고민은 그거야. 사실 난 고민을 안 하거든. 다들 내 말을 잘 들어. 내가 가진 것들을 좋아하고 즐기는데 그 녀석은 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그 녀석 얼굴만 봐도 이젠 짜증이 나.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제는 조금 무서워.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죠? 그런데 분명한 교훈이 있죠. 제목이 사탄의 고민이라는 글입니다. 사탄은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시험합니다. 오늘 마귀 사탄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마귀라는 말은 30회, 사탄이라는 말은 48회 정도 나옵니다. 마귀와 사탄은 같은 말입니다. 마귀는 헬라적 근원이 있는 단어고 사탄은 히브리적 근원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예수님이 성경에 마귀라는 단어를 사용하다가 10절에 보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죠. 그러니까 마귀나 사탄이나 같은 말입니다. 헬라 시대나 히브리 시대나 모든 시대나 사탄은 동일하게 존재하고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시험을 받으십니다. 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누가 예수님을 시험합니까? 마귀입니다. 마귀의 다른 이름이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데 시험을 하는 자, 시험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시험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잘하려면 이 시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아주 잘 속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존재를 없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그런 말 하죠. 마귀가 어딨어? 귀신이 어딨어? 이런 말 하죠. 요즘 같은 시대에 너 같은 문명인이 지성인이 그런 걸 믿어? 이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마귀는 자기의 존재를 실제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변장의 달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마귀는 한 번도 자기의 실체를 드러내고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 때는 뱀으로 등장했고 그 이후로도 사탄은 항상 변장하고 드러냅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천사처럼 다정한 모습으로 위로하는 척 다가왔을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눈이 뻘겋고 머리는 길고 검은색 옷 입고 다니고 그리고 이빨을 드러내고 그렇게 흉측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마귀는 항상 천사처럼 다가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있다라는 것을 믿기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마귀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시험한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마귀와 관련된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가 어떤 책입니까? 마귀가 인간을 속인 이야기죠. 성경의 마지막 책 계시록이 어떤 책입니까? 속인 마귀가 예수님에게 심판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로 시작해서 마귀로 끝나는 책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고 기독교는 교회는 성경의 토대 위에 세워졌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나는 마귀를 안 믿어. 신앙생활에도 마귀가 어디 있어? 마귀를 의식하지 않거나 마귀를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죠.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도 우리에게 주기도문 가운데 뭐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러니까 마귀는 시험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라. 성경은 마귀가 있다. 오늘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 하는데 마귀가 어디 있어? 마귀를 전혀 생각하지 않거나 있다고 알아도 그걸 의식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귀한 가르침 잘 얻으시고 저와 여러분 복된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잘 알기 위해서 먼저 정리부터 하고 갑시다. 우리 수능생들 또 학생들 시험 잘 보려면 정리 잘해야 되잖아요. 제가 먼저 정리부터 하고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시험의 대상입니다. 마귀는 어떤 사람을 시험할까요? 대상 제한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시험 받았는데 누가 시험에서 열애가 있겠습니까? 목사 열애 없습니다. 누구도 시험 대상에서 열애가 없습니다. 시험의 대상이 없는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불신자. 불신자는 마귀가 시험하지 않습니다. 왜 시험하지 않을까요? 시험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데 시험할 필요가 없죠. 마귀는 멍청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성도들을 시험합니다. 누구든지 시험의 대상입니다. 두 번째, 시험의 장소입니다. 시험의 장소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처음에 광야에서, 두 번째 성전에서, 세 번째 시험은 산꼭대기로 데려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디서든 마귀는 역사합니다. 에덴 동산,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도 마귀는 역사했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역사했고 초대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안에서도 역사했습니다. 이 성전 안에서 마귀가 역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 아셔야 돼요. 마귀는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곳에서도 시험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시험 드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마귀는 교회 안에서도 역사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면 안 됩니다. 안전지대는 없어요. 세 번째, 시험의 시기는요, 특별히 신앙생활 잘할 때입니다. 복 받고자 할 때입니다. 마귀는 항상 시험하되 특별히 유독 신앙생활 잘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시험합니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뭔가 믿음 생활 잘하고 새벽 기도를 결단하거나 저녁 기도를 결단하거나 성경 통독을 결단하거나 전도를 하고자 하거나 봉사하고자 하거나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하려고 할 때 그때 마귀는 유독 시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시험 받을 때 어떤 상황입니까? 앞서 세례 받았잖아요. 예수님은 세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 받으신 거거든요. 이제 목수의 생활을 접고 공생애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시작할 때 마귀가 시험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2절에 보면 40일을 금식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 금식 기도하고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마귀가 어떻게 해요? 시험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복받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할 때는요, 반드시 마귀가 시험해요. 그거 알고 이기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시험의 내용입니다. 시험의 내용은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의심케 합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에서 마귀는 동일하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수많은 말들이 있는데 왜 이 말을 할까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왜 이 말을 하죠? 앞에 3장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예수님이 세례받고 나셨을 때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거 지금 부정케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성 형제가 기도한 것처럼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마귀는요 그거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증명해봐. 어디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너 아들 아니야. 네가 만일 아들이면 증명을 대봐. 증거 대봐. 마귀의 수법이에요. 하나님은 날 사랑하고 하나님은 날 지키시고 하나님은 날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는데 마귀는 그걸 꼭 거절하게 해요. 어쩌면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은 거 이거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 받은 거 그거 가지고 나아갈 때 마귀는 그거 공격할 거예요. 아니야. 은혜 받지 마. 의심해.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정케 하고 의심케 합니다. 또 하나 마귀의 시험의 내용은요 고난 없는 영광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을 보면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갔죠. 그리고 세상 만국을 보여줍니다.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그걸 다 주겠대요. 거짓말. 줄 수도 없고 주지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받아도요 나중에 탈날 거예요. 대장동처럼. 먹으면 안 돼요. 마귀는요 한마디로 사기꾼입니다. 거짓말의 달인이에요. 사기꾼들의 특징이 뭡니까? 고난 없는 영광을 약속해요. 사기꾼들 그렇죠. 이 약 한 번만 먹어봐. 그럼 다 났는데요. 사기꾼. 여기에다 투자하면요. 매달 수익을 엄청 주겠대요. 피라미드 식으로. 그거 다 사기꾼 아니에요? 지금 나오는 무슨 주식이니 뭐 펀드니 뭐 이런 거에 큰 어려움을 당한 거 사기꾼들 아니에요? 사기꾼들의 특징이 뭡니까? 고난이 없대요. 그리고 영광만 약속해요. 마귀도 말합니다. 고난이 없대요. 그리고 축복을 주겠대요. 한 번만 절하면. 사기꾼이에요. 다 사기꾼.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고난을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래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어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부모님을 모시고 교회에 오셨습니다. 목적은 구원이셨어요. 부모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부모님을 이 교회까지 모시고 올 동안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힘들죠. 전도가 쉽습니까? 가족 구원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그 부모님을 모시기 올 동안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설득하고 그 부모님이 서울에 사시는데 여기까지 이 교회까지 모시고 올 동안 또 모시고 와서도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불안할까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그 권사님 보면서 예수님 생각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나만 믿으면 만사형통이야.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니까요. 근데 마귀는요 그냥 영광만 얘기해요. 아무런 고난도 없대. 어떻게 고난이 없이 열매가 있습니까?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수고해야 됩니다. 땀 흘려야 됩니다. 애써야 됩니다. 마귀는 속임수예요. 고난이 있지만
고난 그거 감당할 수 있고 고난의 순간에 영광을 생각하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난이 있지만 영광을 생각하고 이겨라. 그 영광은 비교할 수 없다. 우리 전도사님이 희진이 아기를 낳았어요. 사모님이 고난했을까 안 됐을까요? 고난했죠. 키울 때 힘들까 안 힘들까요? 힘들죠. 그러나 그 아이가 주는 기쁨, 그 아이가 주는 행복, 그건 비교할 수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고난 자체가 없대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아도, 심지 않아도 거둔대요.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받고 드린 대로 도로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전도를 하셨습니다. 유튜브 전도입니다. 같이 일하시는 분에게 우리 교회 유튜브를 소개해 드렸답니다. 보시라고. 그분이 우리가 잘 아는 스카이 대학 중에 한 대학을 나왔어요. 머리가 좋으신 분인가 봐요. 쉽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전도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밥도 사줘야 되고 차도 사줘야 되고 수고했어요. 결국 그분이 유튜브를 들었대요. 그 수고를 통해서 들었대요. 듣고 나더니 하는 말, 들을만 하네. 여러분 들을만 하십니까? 그 똑똑하신 분이 그랬대요. 듣고 나서 당신 교회 목사 말 들을만 하네. 그래도 정치 이야기는 안 하네. 성경 이야기를 잘하네. 뭐 그러더래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이 그분을 전도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냥 전도하면 바로바로 막 예수 믿습니까? 바로바로 돌아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니까요. 근데 마귀는요, 그런 거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좋은 것, 그냥 된대요. 거짓말이에요.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수고가 있어요. 그분이 영광이 생각하면 얼마나 그 수고가 수고 같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을 전도한다면,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집사님이 그 전도한다면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하반절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할렐루야. 바울이 전도한 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죠. 빌립보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내가 전도한 사람, 주님이 강림하실 때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순간에, 수고의 순간에 영광을 생각하시고 잘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시험의 결과입니다. 시험을 이기면요, 영광이 기다립니다. 오늘 11절도 보십시오.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에게 천사들이 수종들죠.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이길 때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하십니다. 천사로부터 수종받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천사는 우리의 종입니다. 과거에 어떤 단체 사이비 가운데 천사를 숭배하거나 천사와 교제하고 뭐 그런 단체가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다 거짓말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천사는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므로 영적인 존재 가운데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숭배해야 될 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떤 영적인 존재도요, 귀신은 쫓아내야 되고 마귀는 쫓아내야 되고 천사는 우리를 숭배하는 거지 우리가 천사를 숭배하는 건 아니에요. 시험의 결과는 영광입니다. 자, 여섯 번째, 시험의 기간입니다. 시험은 한 번만 봅니까? 아닙니다. 오늘 11절에는 마귀가 떠나갔다고 말하는데 동일한 본문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 누가가 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은요, 사역 초기에만 시험 받은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계속 마귀가 시험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시험은 한 번만이 아닙니다.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 7번째.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말씀. 시험은 여러 가지입니다. 종류도 여러 가지고 장소도 여러 가지고 시기도 여러 가지이지만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 말씀입니다. 4절, 7절, 10절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는 공통적인 방법은 뭡니까? 다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이댈 때 마귀는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성도가 입어야 될 전신갑주가 있죠. 거기서 말씀은 뭡니까? 공격용 무기예요. 에베소서 6장 17절 하반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붙들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품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는 말씀이에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다 뭐예요? 수비예요. 수비. 수비도 잘해야 되지만 마귀를 대적하고 쫓아내려면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모르면 맨날 수비예요. 맨날 수비. 맨날 이렇게 치당하고 저렇게 치당하고 아예 쫓아버리고 대적하고 사탄의 고민처럼 정말 쟤는 무섭다. 쟤는 정말 이제 무섭다 하고 하려면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모르면 날마다 수비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성령의 검, 성령 충만한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마귀를 물리치고 복된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나누며 은혜 나누겠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3가지로 시험했는데 그걸 정리하면 첫 번째 시험입니다. 말씀의 사람이 아니라 떡의 사람이 되라 라는 거예요. 마귀가 굶주린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 능력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나중에 오병이어 행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마귀 앞에서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40일 금식하고 굶주렸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마귀의 의도를 알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의도가 뭡니까 지금? 예수님으로 하여금 떡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 40일 금식했죠. 배가 고픕니다. 배가 고프니까 능력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너의 배고픔을 해결하라라는 거예요. 떡에 매이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죠. 사람들이 배를 채우고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하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먹어야 살 것 아닙니까? 돈을 벌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 다른 교회에서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돈이 있어야 재직도 하는 거 아닙니까?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지금 마귀는요 어떻게 유혹합니까? 떡을 매이라, 거기에 묶여 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이걸 알았어요.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요 살리라예요. 살리라.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이 살려요.
떡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다 가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 잘 믿고 부자인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이삭도 부자였고, 아리마대 요셉도 부자였고, 루디아도 부자였고, 부자인 사람 많아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가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물질에, 떡에 매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하면 말씀이 떡도 주실 줄 믿습니다. 물질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물질에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예배도 포기하고 교회도 포기하고 신앙도 포기하고 거기에 묶여 살면요, 결국에 그 삶은 멸망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가 은 30에 묶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결론이 어떻습니까? 해피엔딩입니까? 비극이죠. 사탄은요, 오늘날도 우리를 이렇게 유혹한다니까요.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 목회하면서 수많은 구역장들, 수많은 봉사자들이요,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다가 나중에 다 직장 돈 번다고 다 나가요. 그런 가정 가운데 몇 구역장님들 참 안타까워요. 그렇게 돈 벌다가 돈은 뭐 한 200, 300 버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가는 게 더 많아요. 직장 나가려니까 옷 사 입어야 되죠. 화장품 사야 되죠. 또 일해야 되니까. 근데 건강이 잃어서 질병이 걸리고, 나중엔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요. 더 안타까운 건 가정도 깨지는 구역장들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유혹은 이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사람이 되면 가난하다는 게 아니라 살리라.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생명을 얻되 풍성케 하시는 주께서 부유한 삶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0장 29, 3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중요한 건 금세에도 받고 내세에도 받아요. 어떻게 할 때? 말씀을 따라갈 때. 물론 이건 극단적인 예죠. 집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과 충돌될 때 말씀을 선택하면, 그 정도로 말씀을 붙잡으면 결국 가정도 살고 100배나 잘 되고, 더 중요한 건 내세에도 받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자꾸 세상에 묶이게 만들어요. 겁을 줘요. 먹어야 살 거 아니야. 병원에 가야 될 거 아니야. 예배는 무슨 예배. 말씀은 무슨 말씀. 건강하고 나서 예배도 있는 거 아니야? 돈도 벌고 난 다음에 예배도 있는 거 아니야?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거기에 묶이면요, 계속 그 삶을 끊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자유를 주시는데,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자유로운 삶이 아니라 거기에 맨날 묶여 살아요. 질병에 묶여 살고, 가난에 묶여 살고, 저주에 묶여 살고, 두려움에 묶여 살고, 그 모든 것들이 끊어질지어다. 묶여 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마귀의 유혹입니다. 예수님 넘어가지 않아요. 우리가 날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은 주께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할렐루야. 두 번째 시험입니다. 정리하면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라. 마귀의 시험 두 번째입니다. 마귀는 두 번째 시험으로 장소를 바꿉니다. 장소를 성전으로 바꿨어요. 예수님을 성전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의 능력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보호할 것이고 또 너는 아니면 능력이 있는 자다라고 인정해 주겠대요. 여러분, 일단 장소를 주목해 보십시오.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모르십니까?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그저 예배하는 곳이죠.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확산하는 곳이 성전 아닙니까? 성전이 내 능력을, 내 실력을, 내 잘남을 증명하는 곳입니까? 마귀는 두 번째 유혹이 이거예요. 성전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어요. 성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에요.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성전입니다.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사람이 주인공 되게 해요. 네 능력을 증명하래. 어디서? 성전에서. 성전이 어떻게 내 능력을 증명하는 것입니까? 내 실력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 잘남을 증명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근데 마귀는요, 그 본질 훼손하고 있어요. 성전의 본질을 오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만이 아닙니다. 성경도 잘못 사용하게 만듭니다. 마귀가요, 대담하게도 두 번째 시험에서 성구를 인용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가 담대하게도 성경을 인용해요. 기록하였으되.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들이댄 성경은요, 구약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특별히 91편 11, 12절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거 인용한 거예요. 마귀가요, 성경, 하나님의 성경을 들이대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마귀의 논리는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경에 있잖아.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호한다며. 뛰어내려봐. 하나님 보호하겠네. 자, 예수님이 만약에 뛰어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 너 성경 못 믿는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뛰어내렸는데 다쳤다고 해봐요. 자, 봐, 성경 거짓말이네. 자, 마귀의 의도가 뭐예요? 성경은 믿을 게 못 돼. 성경은 믿지 마. 이게 마귀의 의도예요. 여러분, 예수님 뛰어내릴 수 있고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뛰어내리지 않아요. 왜? 성경의 목적이 뭡니까? 내 능력을 증명하는 게 성경입니까? 내 논리를 변화하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의 목적이 뭐죠? 우리를 구원하는 책이고 우리가 믿어야 될 책이 성경이지, 내 능력을 증명하고 내 모든 것들을 뒷받침하는 게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의 목적과 본질을 훼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성경을 인용했는데 성경의 구절을 뺐어요. 제가 좀 자세하게 보십시오. 빨간색으로 했는데 시편 91편 11, 12절에 보면 내 모든 길에 라는 말을 마귀는 뺐어요. 그리고 인용한 거예요. 시편 91편의 원래 말씀의 뜻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 모든 길에라는 걸 마귀는 싹 빼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사들이 보호한다며 라고 예수님께 들이댄 거예요. 마귀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의 논리를 딱 정해놓고 성경을 들이대요. 필요한 것들만 들이대요. 그리고 필요한 것도 맞지 않는 건 빼버려요. 이게 사탄이야. 이거 사이비 이단들이 하는 거잖아요. 사이비 이단들이 하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어. 우리 교주가 메시아야. 그리고 성경에서 그와 맞는 것들 갖다가 붙이죠. 그리고 갖다 붙일 때도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그대로 붙이는 게 아니라, 그 본뜻을 아는 게 아니라 거기서 조작을 해요. 뺄 거 빼고 넣을 건 넣고.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성경 말씀을 인용해도 그대로 인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편집하고 오용해서 인용해요. 자, 보십시오. 성경을 잘못 사용하게 만들어요.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는 책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은 성경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지, 성경을 내 입맛에 맞게 막 조작하면 안 돼요.
성경은 성경답게 사용해야 돼요. 옛날에 어떤 부부가 부부싸움 하는데 성경을 가지고 싸우더라고요. 당신 성경 에베소서에 뭐라고 남편을 존경하라 그랬는데 왜 존경하지 않아? 그랬더니 아내가 그런 말씀만 있어? 성경에 보니까 내 아내를 교회같이 사랑하라고 하는데 왜 날 사랑하지 않아? 아니, 성경 가지고 들이대면서 싸워요. 차라리 그냥 싸우든지.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내 모든 걸 증명하고 뭘 증명하는 게 성경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고 성경은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책인 줄 믿습니다. 자, 결국 마귀는요, 성전을 그리고 성경을 시험하게 만들어요.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교회를 자꾸 시험의 대상으로 만들면 안 돼요. 교회를 신뢰해야 돼요. 교회를 믿어야 돼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자꾸 교회를 의심하게 만들어요. 이 교회는 이게 나쁘고 저 교회는 저게 나쁘고 저 교회는 저게 나쁘고 저 교회는 저게 나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신뢰하는 거예요. 또 하나, 마귀는 성경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의문은 좋아요. 그러나 의심은 안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의문은 괜찮지만 의심은 안 된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건 좋아요. 그렇지만 의심은 하면 안 돼요. 알고 나면 이제 믿습니다 해야죠.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시험하게 만들어요. 이게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결국 목적은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을 잘 알고 물리치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에 시험 들면요, 절대로 신앙생활 잘할 수 없어요. 말씀에 시험 들면 절대로 신앙생활 잘할 수 없어요. 말씀을 의심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잘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잘할 수 없어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그걸 알기 때문에 교회를 믿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해요. 말씀을 들어도 건성건성 듣게 해요. 왜요? 말씀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마귀를 물리치고 자꾸 내 삶의 건강의 도적질, 물질의 도적질, 믿음의 도적질,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마귀인데 마귀에게 도적질 안 당하려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신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예수님 시험 받으시는데 제가 정리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유명한 사람이 되라. 이게 마귀의 시험이에요. 마지막으로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든 열국을 보여줬어요. 확 트인 공간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나에게 절하면 다 주겠대요. 여러분, 확 트인 공간은요, 사람들이 바라는 거죠. 사실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노력은 공간 획득에 있어요. 더 많은 공간을 장악하는 거죠. 돈을 열심히 법니다. 왜 열심히 법니까? 더 많은 집, 더 넓은 집, 더 많은 공간을 사용하고자 하기 위함이죠. 권력을 잡으면요, 더 많은 공간에 영향력을 행사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게 뭐예요? 더 많은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집이 돈을 벌수록 화장실이 넓어지더라고요. 열심히 살면 살수록 공간 획득이 목적이에요. 마귀는 지금 넓은 공간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전하면 이걸 주겠대요. 무슨 말입니까? 마귀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유명한 사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유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유명과는 거리가 먼 나사렛에서 태어나시고 유명과는 거리가 먼 갈릴리의 어부들을 제자 삼으셨어요. 물론 우리가 유명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유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유명한 건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마귀는요,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라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해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이 가장 큰 복임을 알기 때문에 마귀는 그것을 공격하고 유혹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길까요? 결론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이댈 때 마귀는 떠나갑니다. 마귀는 물러갑니다. 그런데 세 가지로 정리해서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인데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에서 마귀를 물리칠 때마다 사용한 말씀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 다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7절에 보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10절에 보면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이 기록하였으되,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서 마귀를 물리칠 때 다 하나님이 들어간 말씀을 사용해서 마귀를 물리쳤다라는 걸 주목하셔야 돼요. 그 말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씀을 들이댈 때 마귀가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알되 하나님을 높이는 말씀을 꼭 붙들고 그 말씀대로 승리하고 대적하고 이기길 바랍니다. 제가 주일 예배 때마다 지금 복음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끝났고 지금 마태복음 나누고 마태복음 끝나고는 누가복음 나눌 거고 누가복음 끝나고는 요한복음 나눌 거예요. 왜 주일날 제가 복음서를 이렇게 또 하고 또 할까요? 복음서는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이 많아요. 많은 말씀들이 다 능력이 있지만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생생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부터 주일 예배 때 나누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더 확실하게 아시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붙잡는 그 말씀을 통하여 마귀를 물리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40절에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이렇게 유혹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들어있는 말씀으로 탄식하고 이기셨어요. 마태복음 27장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때도 하나님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말씀으로 이기는데 나의 믿음으로 소화된 말씀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몇 번 시험 당하셨죠? 오늘 본문에 보면 3번 시험 당했는데 첫 번째 시험 끝나고 또 왔어요. 두 번째 시험 끝나고 또 왔어요. 세 번째 시험 끝나고 또 왔나요? 아니요. 얼마 동안은 떠나갔어요. 이제 떠나갔어요. 자, 세 번째 시험하고 마귀가 떠나갔을 때 특징이 뭡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기록하였으되 하나님 말씀. 근데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어떻게 말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선포했어요. 대적했어요. 그때 마귀가 떠나갔어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영화를 봤는데 재미난 영화를 봤어요. 기억에 남는 장면인데 드라큘라가 막 사람을 쫓아와요. 그랬더니 그분이 신부님인가 무슨 믿는 사람인지 모르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성경을 막 들이대더라고요. 성경을 드라큘라에게. 그러니까 드라큘라가 무서워할까 안 무서워할까요? 그 사람 꿀밤한테 탁 때리더니 성경을 이렇게 막 찢어버리더라고요. 그 영화 잘 만든 영화예요. 마귀는요, 성경을 들이댄다고 무서워하지 않아요. 뭐 성경이 부적입니까? 성경을 들이댄다고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믿음으로 붙들고 들이대는 사람을 무서워해요. 그냥 성경을 들이댄다고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소화하고 믿습니다 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이 기록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 건드리지 못한다.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다.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다.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노니 결단코 해할 자가 없다고 했다.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믿음으로 소화하고 확실하게 붙든 그 사람을 무서워하는 거지
성경을 들이댄다고 무서워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가위에 눌린다고 성경을 베개로 삼고 자더라고요. 성경 베개로 삼고 자면요, 목만 아프고 하나님 앞에 벌만 받아요. 성경을 베개로 삼고 잔다고 가위 안 눌립니까? 예수를 믿어도 마치 무속신앙처럼 믿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 차 살 때마다 차에다가요, 십자가를 달아드려요. 십자가를 단다고 해서 교통사고 안 날까요? 아니에요. 그걸 달아주되 그걸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운전자의 믿음이 중요한 거지, 그게 부적입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요, 기록하였으되 말씀만 했을 땐 또 시험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요, 세 번째 시험에서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담대하게 선포했을 때 떠나갔다는 걸 주목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굳건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믿으십시오. 하나님 말씀 먹으십시오. 그래서 말씀은 먹는 거예요. 먹고 소화된 그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때 그 사람, 그 믿음을 마귀는 무서워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무엇보다도 성령이 이기게 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승리를 예상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이 시험을 주관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험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죠? 1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시험을 당했어요. 이 이끌리어라는 말은 성령이 인도하시다, 주관하시다, 끝까지 보호하시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성령이 함께 하세요. 성령이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세요. 내가 감당 못할 시험 주지 않아요. 아브라함처럼 나에게 아들을 바치라, 여러분에게는 절대로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세요. 1학년짜리한테는 1학년짜리 시험을 주고 고등학교 3학년짜리에게는 고등학교 3학년짜리의 시험을 주는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알아요. 성령이 알아요. 그래서 그 수준에 맞게 시험을 주세요.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아, 나는 이길 수 없는데, 이길 수 있어요. 성령이 어떤 분인데, 성령이 주관자세요. 우리의 수준을 딱 알고 거기에 맞게만 시험을 주세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시험을 보면요, 특이한 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되 어떻게 시험합니까? 제한된 범위에서만 시험해요. 보여주기만 하고 말하기만 하고 거짓된 약속만 하지, 예수님의 머리를 막 잡고 막 이렇게 흔듭니까, 마귀가? 아니면 예수님을 막 고통스럽게 합니까? 질병에 걸리게 하고 막 사고 나게 합니까? 절대로 그러지 못해요. 마귀가 오늘 시험할 때 그냥 보여주기만 하고 거짓말하고 말만 할 뿐이지 어떤 고통도 직접적으로 역사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성령에게 이끌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그 범위 내에서 마귀가 시험해요. 그리고 그 시험은 당연히 이길 수 있는 거고, 그 이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뭐예요? 영광이라니까, 영광. 그러므로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이건 이길 수밖에 없는 시험이다. 그리고 이건 나에게 복 주려고, 영광 주려고 주는 시험이구나라는 생각으로 덤벼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기고, 그리고 이기고 나서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에게 이끌린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시험이 있을 거예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떤 곳에서 어떻게 마귀가 천사처럼 변장해서 우리를 시험할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시험하고 어떤 걸 통해서 자꾸 시험에 들게 할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기십시오. 이기고 나면 천사들이 수종들 거예요.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국제아모니의 모든 성도들은 시험을 잘 알고 마귀를 잘 알고 사탄을 잘 알고 그의 졸개들 귀신들을 잘 알고 날마다 이김으로 말미암아 복된 신앙, 복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에게 이끌리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었습니다. 마귀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성도들을 시험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아니라 떡의 사람이 되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유명한 사람이 되라고 유혹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대적하고 이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높이는 말씀을 통해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성경 자체가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소화된 말씀을 통해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이 이 시험의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이길 수밖에 없는 시험을 믿고 용기 있게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승리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을 누립시다. 예수 승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국제아모니의 모든 성도들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원사탄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